오늘부터 제가 출애굽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4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출애굽기라고 좀 우리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이집트 탈출이라고 좀 적었어요. 출애굽기는 이집트 탈출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애굽이라는 말은 이집트라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실은 다 이집트라고 표기를 했어요. 우리 새번역, 또 공동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또 영어 성경 모두가 다 이집트라고 번역을 좀 했는데, 과거 그 개역 개정에서만 여전히 그 애굽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의 그 아이쿠프토스라는 그 단어 그 나라에 대한 이름을 이제 한자어로 음력하다 보니까 애굽이라고 이렇게 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이 이제 고정돼서 이제 우리는 애굽, 출애굽이라고 좀 읽었는데 사실은 이집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집트로 이제 앞으로는 좀 바꿔서 여러분들과 좀 나눔을 하기로 하고요. 물론 성경의 제목이 출애굽기니까 애굽이라는 용어도 이제 더불어 같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제 앞으로는 애굽이라는 용어보다도 좀 이집트라는 현대 지명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출애굽이 아니라 이집트 탈출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출애굽 또 이집트 탈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출애굽기 이야기이기 전에 창세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다가 여러분 발견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미 했던 이야기가 이 출애굽에 관계된 이야기였어요. 창세기 이야기에 확장된 이야기가 출애굽기란 이야기겠죠. 한번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 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 이집트 탈출 사건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400년 동안의 기간은요, 하나님의 언약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좀 생겨나요. 아니 왜 이집트라는 이 400년의 기간이 왜 언약 계획 속에 속했을까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부터 복 주셔서 편하게 복만 받고 살아갔으면 좋을 텐데 아니 왜 굳이 400년이란 이 고통의 시간, 노예와 종의 이 시간을 이스라엘이 거쳐가게 해야만 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을까요? 정말 고통이 없는 복만 받고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없고 그냥 좋은 땅에서 좋은 공동체에서 그냥 복만 받고 행복하게만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복만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복만 주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고통의 시간을 나에게 주시죠? 정말 고통이 없이 복만 받고 정말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이고 아마 여러분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이 언약을 맺기 전에 복을 주는 과정 가운데 400년이란 애굽의 시간을 하나님의 언약 계획 속에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간이 왜 이스라엘 가운데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가 사실은 창세기 15장 16절에 사실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은 만큼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벌을 내리도록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건가? 하나님 벌을 주기 위해서 이 400년이라는 기간을 좀 만드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하나님 이상하게 보이죠. 아니 한 벌 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원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 나가야 되냐면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사람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던 죄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고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요, 죄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좀 점잖은 사람들과 좀 많이 살아서 그런지 욕을 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군에 있을 때도 제가 욕을 좀 하급자들에게 해야 되는데 욕을 할 줄 모르니까 욕도 제대로 한 번 못하고 군에서 제대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욕을 할 수 있지? 그때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원래 제 내면에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과 거친 말로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전제가 돼 있었던 거예요. 내재가 돼 있었던 것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지 실제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없는 것인 양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만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는 본능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속에, 깊은 말씀 속에서 자기 내면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들은 빛으로 자꾸만 나와요. 왜 나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숨으려고 해요.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줄 알아요. 이 본문의 이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는요, 바리새파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사실 니고데모는요, 그 사회 가운데 가장 완벽한 인물로 보여주는 존재였어요. 너무도 완벽해 보였어요. 율법 학자였어요. 바리새파 지도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가장 그럴듯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될 죄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래요. 그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죄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단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요. 마치 내가 의인인 양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드러나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거든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숨겨진 잘못된 욕망과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출애굽기는요, 완전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필요했던 게 뭐냐면 먼저 이집트를 탈출해야만 했었어요.
이집트를 탈출한다는 것은 단순한 한 나라를 탈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삶,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신, 이념, 법과 문화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벗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완전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이념 속에서, 법과 문화 속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 법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막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과 광야의 생활이 하나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언약, 그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게 전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했던 온전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속에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벗어나야 됐었어요. 과거 속에 있었던 그 생각에서 벗어났어야 돼요. 벗어나야 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 가거든요. 과거 속에 있었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면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되죠?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새 부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과거의 부대는 낡아서 터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절대 들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떠나야 돼요. 떠난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가졌던 우리 마음속에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아주 뿌리 깊게 내렸던 우리 가운데 고착되어 있던 이 생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떠나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집트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집트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이집트, 또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원의 과정 가운데 4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구원의 과정이죠. 구원은 이집트에서 인간이 내면 깊숙하게 뿌리 내렸던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 과정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생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실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어둠의 삶에, 어둠의 생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러내지 않으니까 사실은 구원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구원이 우리 가운데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시 있다가 그냥 금방 사라져가요. 이집트의 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욕망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구원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이집트의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을 볼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생명줄은 나일 강이었어요. 강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강을 통해서 생명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았고요. 또 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너무도 중요했던 이 강이요. 그래서 이 너무도 중요한 이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신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이념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 이념을 통해서 사람들은 법과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삶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아, 나일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준다라고 그들은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에 재앙을 내렸어요. 물은 피가 되었고요. 그 피로 모든 생명체는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신은요, 나일강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눈으로 분명하게 보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집트의 신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집트의 이념, 정치, 법, 모든 문화가 파괴가 되는 것을 보아야 됐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짓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완벽하게 파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었어요.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신, 그 신을 통해서 만들어져갔던 이념, 정치, 법, 모든 문화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파괴시켰어요. 그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생각은 거짓이었어요. 오늘날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짓에 의지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던 이념과 법과 정치와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법, 그들의 신, 그들의 문화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적을 지금 흉내내기 시작을 했어요. 흉내내는 것은 진짜가 아닌 겁니다. 진리를 가장한 위장된 거짓일 뿐이었습니다. 거짓은 그럴듯해 보이죠. 일시적으로 무엇인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이 거짓은요, 흉내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온전한 완전한 안식의 세상을 결코 만들 수 없는 그야말로 흉내내는 가짜일 뿐이라는 겁니다. 거짓은 일시적이어서 사람들이 쉽게 유혹이 되더라고요. 출애굽기 7장 10절과 12절의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잖아요.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했는데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네요. 근데 바로의 현인들과 요술가들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들도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된 거예요. 흉내냈죠. 그럴듯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흉내내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흉내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가 있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흉내내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어요. 그러나 결국 진리에 의해서 삼켜집니다. 사람들은 이 일시적인 것에 많이 속아 넘어가죠. 이 일시적인 것을 오히려 마음 깊숙이 담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다 결국 죽게 됩니다. 돈과 권력이 일시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리고 그것은 거짓임을 드러낼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8장 17절과 18절의 이야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대로 이게
그 재앙이 이제 내렸는데 그대로 하였어요.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했어요.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고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해서 번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술사가 이제 도저히 하나님의 이 이적을 흉내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한계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흉내낼 수 없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흉내는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가짜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짜를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 제약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죽음의 문제를 과연 흉내낼 수 있는 가짜 모습으로 과연 이 죽음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의학과 과학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물론 이것은 인류에게 준 너무도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장자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병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흉내내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짜가 있어야 돼요. 이 진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리가 오고 진짜가 오고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진짜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짜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진짜를 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아니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런지 아십니까?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재앙이 끊임없이 반복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끊임없이 고집을 부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집을 부릴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짜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을 버리지 않았어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바로의 고집에 대한 이야기는 재앙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세상의 생각에 깊이 있게 빠져있는 사람은요 절대 이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바로는 왕이기 때문에 권력이 주는 진짜 가짜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권력이 주는 일시적인 경험이요. 이 돈이 주는 일시적인 경험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일시적인 경험을 영원한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가 생겼습니까? 고집이 너무도 강하게 생겨났던 거였어요. 사실은 고집은 가진 사람에게 많이 생겨나잖아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고집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일시적 경험에 진짜인 양 착각하고 이 가진 사람들이 이 고집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 고집은 바로의 고집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고집도 동일한 고집이었어요. 그들도 너무도 고집스러웠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고집이 꺾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아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고집이 꺾이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를 향해 외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고집 때문에 그랬어요. 이 고집은 바로의 문제, 또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요, 고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이런 고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된 욕망을 끄집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코로나라는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새 부대를 준비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전히 과거 속에 머무르면서 고집을 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도 두려운 것이에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드러내요. 어떤 식으로 소극적으로 드러냈냐면 내 안에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드러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숨어버려요. 내 안의 문제는 하나도 끄집어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이 쌓여있는 문제는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드러내는데 우리의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드러내지 않느냐면 자꾸만 교회라는 공동체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 속에서 자기가 숨어버려요. 그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하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다라는 거 끊임없이 많이 나열을 하면서 정작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아요. 그리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우리 안에 많은 거예요. 이것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가는 겁니다. 이 고집을 우리는 꺾어야 돼요. 이 고집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이 고집이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 고집은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집 때문에요. 자기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집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았던 삶의 습관들을 버리지 않았던 이 모습 때문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야곱이 꿈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위대한 보좌에 앉아있는 이 위대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집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성막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저 이집트에서 떠나야 됐었어요.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꺾어야만 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바로 이 고집입니다. 교회가 어떤 활동의 문제, 조직의 문제, 어떤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잘못된 고집이 교회를 혼돈스럽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문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지만 이집트 사람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인 거잖아요.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봐볼까요?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고센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하게 그 땅에 있는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걸까요? 고센 땅이라는 이야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땅입니다. 그 땅은 단순하게 고센이란 지역적 지리적인 의미 속에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사는 사람을 그런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언약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말처럼 또 요셉처럼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산 사람들도 광야에서 결국은 망했어요. 광야에서 망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을 말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말과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 고센 땅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정말 재앙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더라고요. 출애굽기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슬조 묶음을 구하에다가 그릇에 받아놓고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것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가 뭔지는 명확하게는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뿌렸어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 피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도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났어요. 바로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였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피를 마음에 뿌려야 돼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승리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루어야만 능력 있게 이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가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괜찮겠지 하면서 안심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나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신실한 삶,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들은 이 물리적 시온소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존재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긴 구원의 여정을 보게 될 겁니다. 이집트에서 죽은 사람도 보게 되고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긴 구원의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잠시 한 번 했던 고백으로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그렇게 가볍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벼웠다고 한다면 400년이란 긴 이집트의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40년이란 긴 광야의 시간이 이집트에게 필요하지 않았겠죠. 쉽게 하나님 구원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교회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 않아요. 긴 기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교회 시간도 아주 깁니다. 교회가 몇 번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쉽게 세워지지 않아요. 긴 시간의 여정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긴 시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 욕망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고 말씀 가운데 치료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회복돼 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 6년 동안 6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우리 너무 긴 시간이 지나갔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길지 않아요. 더 많은 긴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요, 고집을 꺾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낸다고 한다면 하나님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드러내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우리는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 길을 이미 가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를 승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으로 이 길을 절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는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면 여러분 무리하지 말고 쉬었다 가면 돼요. 단지 이런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돼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면요, 조금 쉬면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중단하지만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절대 잘못된 쉬운 길을 교회가 만들면 안 됩니다. 차라리 쉬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길을 만들어 가면요, 모두가 실패해요.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앞에 선 사람들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에 선 사람들은 더 말씀 앞에 집중하고 말씀 앞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하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의 길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안에 내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끄집어내고 고집을 꺾고 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 성막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져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긴 여정의 시간, 때때로는 짧고 고단하고 피곤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 속에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